오늘 본문 요나서 1장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짊어졌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또 새 힘을 얻어 새로운 달 새로운 주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준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쳐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열 길이라는 것은 사람의 키에 그러니까 15m, 16, 18m 깊이 물속 보이지 않지만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표정, 말, 행동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겉모습과 그 사람의 마음 정확히 구분을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마음, 내 자신 잘 알 수 있다고 여겨집니까? 물론 내 마음은 당연히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도 내 행동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생각 못했을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때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 또는 질투, 욕심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사랑과 확신, 평강, 기쁨 이런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들이 마음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마음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 말씀 보면 기도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 상태를 설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 마치 닻이 없는 배처럼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흔들거리고 표류하는 상태와 같다 말합니다. 그 상태를 유동치는 파도처럼 그렇게 마음이 움직인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 플로리다에 저 포트 마이어부터 해가지고 중부 지방에 불어닥친 아주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인해 가지고 수백억 달러의 경제적인 또 인적인 피해를 입힌 그런 뉴스를 여러분도 접했을 줄 압니다. 제가 플로리다에 첫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떤 때는 저 대서양 쪽에 있는 바다, 어떤 때는 저 걸프만 있는 바다, 가끔씩 종종 바다에 가곤 했었습니다. 그 잔잔하고 깨끗하고 너무도 좋은 그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그 험악한 그 강풍을 동반한 그 폭풍 허리케인이 몰아닥치는 그런 현장 뉴스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잠시 전에는 그토록 평온한 바다가 그 많은 엄청난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파도처럼 마음의 의심과 염려로 채워진다면 성도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감정적으로 죄성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생활의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간절하고 솔직한 기도를 보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변화된 믿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나의 결단을 배웠습니다. 3장에 보면은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느느웨 성에 사는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전체를 봐도 제국의 수도가 한 사람의 하루길 선교로 인해 복음화된 기록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도 거두어졌고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요나의 선교 사역은 정말 성경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나게 됐다면 요나는 선지자의 모델처럼 돼서 후세대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부러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 4장으로 들어가면은 요나의 전혀 다른 면이 소개됩니다. 4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말씀합니다. 무엇이 요나의 기분을 상하고 극도로 분을 내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실망시켜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배경은 3장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이중적인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몇 가지 함정, 요나가 보여주는 부흥 위에 나타난 요나의 극도의 다른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균형 잡힌 영적 생활의 지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민족적인 편견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큰 물고기에 빠졌을 때 3일 만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요나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의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분임을 믿어왔습니다. 요나가 선지자로 활약했던 이스라엘 시대는 자신의 예언대로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고 번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가 예언한 것처럼 나라가 부강하고 번창할 걸 믿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큰 걸림돌이 있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강대국 아수르 나라, 가시처럼 여기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아수르의 멸망, 그들의 소원,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을 은근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3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그 지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니느웨 성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요나가 이처럼 싫어하고 분을 냈던 이유는 니느웨 구원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민족적인 반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게는 차별을 두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고 다루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와 자비를 주시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은혜를 체험하고 그 받은 용서의 은혜에 다른 나라에게 전하는 그런 제사장,
사명자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세계관은 자기 나라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은 외국인보다 더 거룩하고 더 의롭다 믿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은 이제는 심판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잘못 생각하도록, 오해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문맥을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히 사랑하고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는 당연시 여기고 민족적 오만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게 되면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 중에서 도움이 가장 필요하고 관심과 배려가, 인내가 필요한 아이가 있죠. 그 아이에 대해 특별히 잘해주면 한동안은 그 아이가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받으려 합니다. 내가 더 잘났고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대접을 더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들, 형들에게 차별을 두고 오히려 더 무시하고 잘못된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도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악하고 불순종한 주인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냥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니까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반응도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이것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 보면 엘리야라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활약한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가난한 과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시돈 땅에 사는 한 이방인 과부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많았지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에게 특별한 치료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기록된 이 이야기를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 죽이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인데 감히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분을 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눴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왜곡된 선민 사상이 얼마나 그들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도를 나타나는 인종차별은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고질병이라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한 원인, 한 배경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범게르만 이 민족주의 사상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세계에서 문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기술적으로 가장 그 시대에 뛰어났던 그 독일 나라가 어떻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히틀러에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하나가 되냐는 거예요. 민족주의로 들어갔습니다. 이 기형적인 민족주의가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그 독일 국민의 패배감, 복수심, 인종주의까지 다 합쳐가지고 결국 2차 세계대전도 일으키게 됩니다. 독일에서 나타났던 범게르만주의, 러시아에는 범슬라브 그 주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루어가 있죠.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토의 확장, 자원 이런 것들이지만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모든 슬라브 민족이 합쳐서 서방의 진입, 서방의 간섭을 막자는 그 범슬라브라는 민족주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전쟁을 사실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계 스포츠라고 부르는 월드컵 경기가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저 중동 나라 카타르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제재를 부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에 속한 국가 대표팀을 응원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월드컵처럼 어느 특정한 스포츠나 행사를 보여주는 국민적인 정서도 잘못되면은 왜곡된 민족주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다, 이런 태도, 주위의 다른 나라를 차별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잊지 말고 기할 것은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말씀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피부 색깔로, 출신으로, 자기의 신분으로 종, 자유인,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남미 사람, 동양 사람 구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된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다, 똑같다 말씀합니다. 인종과 신분, 성별을 초월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다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모든 자를 하나로 봐야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리새파 유대 교인들만의 교회가 되어 이방인들을 배척하게 되며 선교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보다도 민족적인 단결만을 육만을 원한다면 이것은 은혜 시대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 시대로 간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기대하는데 먼저 우리 의식 속에서, 우리 기준 속에서 모든 민족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져줄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은혜재단 다음 세대에도 다양한 민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의 구원을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복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종교적인 우월감을 경계해야 된다. 바로 요나가 빠졌던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기 쓸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말씀합니다.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고기 쓸 때 내가 도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다는 것이,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원망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불쾌함, 걷잡을 수 없이 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저 요나가 갔던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본때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왜 요나에게 심한 그런 불편함을 넘어서 분노감을 일으키겠나 생각해야 합니다. 요나의 신앙은 지금
자기 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주장, 나의 생각, 내 성취, 나의 결단, 이것은 의로움이라는 그 옷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신앙의 한계는 여기 있습니다. 물론 그는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자기의 생각의 틀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동족은 용서를 받아도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받게 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은 무서운 독선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아무리 추악하고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심판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깨끗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회개한 자, 그것이 다른 점이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누추하며 죄에 넘어지는가를 항상 인정하며 고백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죄의 값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들은 요나처럼 이방인 선교를 가지고 시비하고 그를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우월감입니다. 우리가 속하지 않은 특정한 교단, 내 신앙의 컬러가 다른 교회 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부정하거나 또 그것을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들도 요나처럼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배타적인 신앙의 모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와 다른 신앙의 배경을 기준으로 차별하기보다는 다른 교파나 신앙 사상을 가진 자들의 겸손히 배워할 것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거기에 계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민족, 한 시대, 한 신학적 노선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왜곡된 이단적인 비성경적인 그것은 단호히 배척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느 교회나 어느 모임에서 딱 여기에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은혜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단 배경이 다른다 할지라도 또 성도들의 그런 내컵이 다른다 할지라도 함께 부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기도하며 함께 힘을 실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요나의 그 분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유익을 내려놓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요나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맡겨진 대상에 증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지만은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요나의 인기와 권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선지자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어디 갔어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니느웨 땅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받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동족에게 무엇을 설명하겠습니까? 너는 내국노 선지자가 아니야. 어떻게 별말 것입니까?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보다도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의 수고 받는 것보다도 선지자로서
위신과 체면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유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낭비했습니다. 집에 나중에 돈이 다 떨어져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나 죽은 줄만 알았던 이 동생이 집에로 돌아왔을 때 형은 요나처럼 분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항하고 원망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는 일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이해관계, 권위에 집착된 사역이 된다면 결국 여기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섭섭한 마음을 지우기 힘들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 개인적인 이득,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높이고 칭찬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높임받아야 할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인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말합니다. 소리, 이름이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의미를 전달하고 금방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해진다면 나는 조용히 사라지는 소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주의 영광을 위한 지우개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잘못 듣고 필요한 분을 지울 때 자기 몸은 닳아 없어집니다.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등잔불에 담겨진 기름과 같아요. 빛을 비춰서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와 믿음을 주시고 써주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영광이 우리가 부름받을 영혼의 때 천국에서 반드시 썩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상급으로 생명의 멸관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미국에 생활하시면서 두 가지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패션, 또 다른 것은 패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고 멋있는 패션은 잃어버려도 괜찮으시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패션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쓰셔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동기입니다. 바른 동기예요. 요나가 그토록 열정을 가졌지만은 그 동기가 지금 혼란스러워졌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올바로 늘 진단하셔야 돼요. 우리 열정의 동기가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됐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평가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기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100%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애타게 부르짖으며 새롭게 헌신함에 결단했던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놀란 군의 감격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스로 갔던 계획이 내가 맞았습니다. 이제 다시 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을 내고 있어요.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내 중심적인 옛 기질이 그를 통해서 계속 돌출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편견으로 대하고 멸말 바라는 그런 마음, 보지 못한 마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마음과 생각 모든 걸 다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이중적인 마음을 다 알고 계셨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고 그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부흥 역사를 만들어내셨나? 왜 그를 사용하셨나?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나의 개인적인 열심, 위대한 체험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신 무한한 은혜가 그를 붙들어 주신 것이죠. 위대한 복음 사명자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진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과거에 그 부끄러운 수치 가운데서도 생명을 내거는 그런 헌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재산을 모아 성공한 자수성가한 사람들, 나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과 능력과 인내와 운이 작용했다. 잘 태어났다. 그게 말합니다. 치열한 경쟁, 도전 정신으로 자기가 보아든 그런 지식적인 능력과 열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돌파하고 내가 해냈다. 그렇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요 은혜의 증거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했든지 올랐든지 낮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살품이 없었다면 한순간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나처럼 보여주는 불완전한 신앙, 모순, 내 중심적인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존귀한 자녀로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 오늘의 결과도 마지막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고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10월 한 달 또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의 선지자로 분을 받았던 요나,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이중적인 그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고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의 거울이 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이기심이 있었고 나의 자존심이 있었고 내 중심적인 인생관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면서 인내하시고 참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합당해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끊임없는 열정을 주시고 열정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